지난해 추석 명절에 이동 인구가 3,660만 명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 기간이 조금 더 길어서 좀 느슨하기는 하지만은 이동 인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고 또 근심되는 것도 앞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설 구정과 이 추석 명절인데, 이 명절은 왜 중요하냐면은 우선은 기간적으로 공휴일을 3일 동안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잘 만나지 못하는 만남을 이룰 수 있는 명절이 되어지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금년에도 주일까지 하면은 거의 4일을 쉬게 되어지고, 개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긴 기간을 쉬는 그런 사업체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원들과 우리 국내에 이동하는 이 인구가 정말 만만치 않으므로 우리 먼 길 가는 분들은 늘 차량 정체로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지혜롭게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명절의 주부들, 귀한 가정의 장기 이동과 이 생활 리듬의 변화, 이 기본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명절 정후군이라는 단어까지 생겼고, 명절만 되면 이미 몸살을 앓는 그런 주부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육체적인 부담도 있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 보면 제사 과정에 음식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성차별, 남편들은 화투놀이하고 다른 딴점 피우고 있는데 아내들은 불 앞에서 만들고 하는 이런 것에서 벌써 여러 가지 차별성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시댁과의 갈등, 친정 방문의 상대적 소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절 전후에 이런 스트레스 경험은 다음 명절이 다가오면 반드시 그렇게 시댁에 가서 또 겪을 걸 생각하니까 미리 부담이 되어져서 일종의 며느리 증후군이 생겼대요. 며느리 증후군.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요, 나타나는 정세가 분명히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부들 10명 중에 9명이 명절에 집안 일이 많아지는 것에서 불안감을 느끼면서 그 며느리 증후군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며느리 혹은 아내 혼자 힘들어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가족에게 관계에 영향을 끼쳐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대학병원이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절 스트레스를 점수화시켰는데요, 배우자의 죽음을 100으로 보고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점수화시켰는데 명절 스트레스가 38.7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냐? 가까운 친구가 죽었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이 명절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급증한다는, 이혼이 급증한다는 서울 가정법원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석을 센 그 다음 달과 설을 센 그 다음 달에 이혼 가정이 평균적으로 10% 가까이 증가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명절이 다가올 때에 기대도 되고 나름대로 마음에 흥분도 되는 요소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5일자 혹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 소비자 신문이라고 있더라고요. 여성 소비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추석 명절 스트레스 확 날리는 스마트 주방 가전 주목. 스마트 주방 가전 주목. 예. 추석 명절 스트레스를 확 날리는 것이라는데 여기 세 가지 제품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음식 다 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 타 먹으면 되는데 꼭 타가 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커피. 예. 이 커피를 위해서 뉴 알파고 바리스타 SA S8 이게 이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스무디 반죽과 수퍼까지 조리 가능한 만능 블렌더로 불리는 더보스 블렌더 BBL915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남은 음식을 똑똑하게 처리하는 스마트 가라 이노베이션 PCS 500이 나왔대요. 이런 기계들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확 줄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같은 음식을 만들더라도 누구와 만드느냐가 중요하고 같이 여행을 하더라도 누구와 여행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음식을 먹더라도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일 좀 들어주는 기계 발명되었다고 해서 다소 노동적 부담은 줄고 스트레스는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 해결은 아니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누가 가장 많이 줄까? 명절 정우군의 주범이 누굴까? 우리는 대부분 시어머니로 생각했는데요, 1위가 남편입니다. 잘 들으세요, 남편들. 가장 이해를 잘해줄 것 같고 오히려 다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풀어줄 수 있는 제1위로 남편이 등장할 것 같은데 스트레스 제1주범 1위가 남편이라는. 그럼 2위가 누구냐? 2위가 시어머니, 3위는 동서고요, 4위가 시누이래요. 별로 수긍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예,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절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명절에 조심해야 될 것. 명절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건 교통사고도 아니고요, 식중독도 아니고요, 가정이 깨어질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족 관계의 깨어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일단 제사 음식 부분에서 해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예수 믿는 분은 아직도 여전히 그 제사 문제 가지고 갈등을 느끼며 명절이 다가오기만 하면 벌써 한두 달 전부터 고민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이것을 피하게 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쩌면 명절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명절 끝에 가족이 깨어지는 것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성경적입니다. 종말의 때는 분명히 사탄은 가족을 깨트린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것은 가족관계를 깨트려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것이 명절을 보내고 오면서 다투다가 가정이 갈라지는, 부부가 갈라지는 이런 관계, 또 그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이 형제 간에 소원해지는, 그리고 시댁 어른들하고 소원해지는 이런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아마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것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족 관계가 왜 깨어지는가? 단순히 일이 많아서 그런가? 물론 그것이 주범으로 등장할 수 있지만 역시 감정 문제입니다. 가족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떤 것이 작용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우리 창세기 26장, 27장, 28장에 거쳐서 에서와 야곱의 가정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왜 깨어지는가? 그 주범 1번이 뭐냐? 자식이 부모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33절 34절을 보시면 에서가 나이 40이 되어서 가족의 전통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입니다.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헷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가정에는 가풍이 있고 가문에는 가문의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의 가풍, 즉 신앙적 가풍,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과 함께 결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들 에서는 가나안 족속인 헷 족속 중에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결과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심이 안 될 수 없지요. 아브라함의 유지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헷 족속의 두 딸을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리브가와 이 에서는 이삭은 이 에서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부모님이 싫어하는데도 자신이 고집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왜냐하면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그 당부하면서 이러기를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너는 형 닮아서 이방 여인 가지고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내 자손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아버지가 일러줍니다.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자기 아내 둘을 보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것도 잘못인데 또 데리고 온 그 아내가 부모님에게 잘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볼 때에 이 아내 둘도 여전히 부모에게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점점 더 가관인 것은 이 두 아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다른 아내를 또 데리고 옵니다. 28장 9절을 보시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가관이죠. 결국 아버지가 야곱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는 이제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결국 일부 다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에서는 결혼 배우자의 문제로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다면 혹 나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무엇을 통해서 근심을 주고 근심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근심하게 하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은 단순한 근심이 아닙니다. 본문에 마음의 근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으로 들어가면 이 마음의 근심이 모라트 루아흐라고 해서 영혼의 피로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의 괴로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마음의 괴로움은 곧 영혼의 괴로움으로 발전합니다. 신앙의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근심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이 에서의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 것도 그렇고 일부 다처로 아내를 맞이한 이 내용들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명절을 맞으면서 정말 나로 인하여 부모님에게 근심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잘 헤아려 보시고 부모님에게 근심되지 않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 혹 근심을 드렸다 할지라도 명절만큼이라도 근심을 드리지 않는 명절이 되어져야 즐거운 명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 관계의 갈등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뭐냐? 고부 간의 갈등입니다. 가정을 창안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보다 가정의 행복을 위한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결혼식인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서 하나님이 결혼 주례사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부모 없어요. 굳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모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어주면서 첫 주례사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가 한 몸을 이룬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혼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물론 떠나지요. 자녀들을 결혼시킨 부모님들은요, 마음으로부터 자녀를 떼내어야 됩니다. 못 떼내면 이제 더 큰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고 하면서도 자식이 못마땅해 하면서도 결혼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떼가지고 늘 줄로 연결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분명히 부모 떠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 이 잘 떠나보내야 됩니다. 어쩌면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떠나보낼 때에 그 둘 부부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특히 딸을 둔 우리 친정 부모님들, 어머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서방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보따리 사가 오너라 이러면 곤란해요. 예. 엄마 나 못 살겠어요. 나 가야 되겠어요. 그래 오너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롭게 하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니까 네 이미 그 집 귀신이 됐으니까 그 집에 있어야 돼. 여기 오면 안 돼. 이랬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너는 그 집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나와 상관없어. 오면 안 돼. 그래서 오늘의 가정들을 이루었고 오늘의 이 가정을 이룸으로 대한민국이 이만큼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결혼한 에서의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에서의 며느리들이 부모님을 근심되게 함으로 인해서 고부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마음에 안 드는 데다가 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못하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가족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이 바로 고부 간의 관계가 오늘 우리 사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며느리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은 우리 며느리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며느리들은 딸처럼 사세요. 아멘 별로 안 하시는데 그래야 가족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평함을 도모할 수 있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부 간의 관계가 혹 서운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내가 가까이 가서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셔서 정말 어떤 명절보다도 이번 추석은 정말 좋은 명절이었다 기억에 남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족관계의 깨어짐은 부모님의 편애입니다. 편애 정말 무섭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을 때에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그 에서가 분명히 잘못된 결혼에다가 그 며느리들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여전히 맏아들 중심의 사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장손인데요.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가면 장손이라고 얼마나 치켜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일화를 들으면 제 바로 밑에가 여동생입니다. 그래 어릴 때 손잡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요, 몇 분 갔다가 그 다음에는 안 간대요. 그 왜 안 가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빠만 좋아하고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가 안 갔어요. 예.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장남을 좋아하고 장손을 좋아하고. 예.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이삭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분명히 에서가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곧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이 에서 맏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네 화살과 화살통 좋은 거 가지고 들판에 가서 사냥해서 좋은 고기 별미로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내가 네게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리브가는 맏아들이 마음이 에서가 안 들은 거예요. 그나마 굽신하는 여기 야곱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둘째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들으니까 이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내렸는데 네 빨리 가서 염소 좋은 거 2마리 갖고 오너라. 새끼가 왜 좋은지 아지요? 지금 이삭은 늙었거든요. 이빨이 시원찮아요. 왜? 눈이 앞을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새끼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남편 식성을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런데 야곱도 센스가 있어가지고 형은 틀이 많은데 나는 틀도 없고 음성도 다르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들키면 오히려 저주받을까 염려가 된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 엄마가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저주받을게. 네 시킨 대로 해라. 그리고는 여기 살결에다가 염소 털을 붙여가지고 왜?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손으로 만져가지고 하니까 또 연세가 많으면 감각도 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지면은 이게 사람 털인지 염소 털인지 잘 몰라. 그래서 속여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그 음식을 해주고 야곱이 그 음식을 갖고 가서 아버지가 맛있게 드십니다. 소리는 꼭 야곱 소리 같은데 만져보이 에서 같고 그래 가면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축복을 해줍니다. 복을 다 빌어줍니다. 그 사이에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해서 사냥한 거 에서가 요리를 했는지 엄마가 요리했는지 그 내용은 성경에 불분명합니다. 그래도 아마 엄마가 안 했겠어요. 엄마는 해주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그 음식 맛없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왜? 어머니의 심보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이 에서가 뭣도 모르고 갖고 가니까 넌 누구냐? 제가 에서인데요. 아니 에서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번쩍 이게 무슨 이야기, 무슨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에 에서에게는 요셉의 미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 문제로 발단되지 않습니까? 결국 에서와 야곱이 결국 나누어지는 관계로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게 되어지고 늦게는 화해해서 돌아오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엄마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편애. 물론 우리가 여러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마음에 더 드는 자녀가 있을 수 있지요. 아이들도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좋다,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좋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으로 느낄 정도로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제는 마지도 없습니다. 혼자인데 뭐 마지가 있고 뭐 둘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녀를 혹 한 자녀가 아니고 여러 자녀가 있을 때에는 편애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편애가 되었다 싶을 때는 빨리 그걸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족 관계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편애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이런 야곱 참 에서와 리브가와 이삭이 실수하였던 편애, 이런 편애를 고쳐서 정말로 화목한 가정,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가족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신뢰를 깨어지게 만들죠. 신뢰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가족 간에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보면 어처증도 있고 어부증도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결국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로부터 정오심을 갖게 만든 어머니 리브가가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른들의 속임수에 놀아난 이 어린 자녀들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에서가 야곱이 복을 받아갔다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하면서 창세기 27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막에 때는 같이 읽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내용의 말을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때에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 말은 뭡니까? 너는 부자로 못 산다. 너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결국 사움질을 하게 되어지고 사나운 맹수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너는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이야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가지만은 그걸 역으로 형이 아우를 섬기라고 할 때에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던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그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속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 곡할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것이다. 아버지 이제 머지않았다. 눈도 앞도 안 보이고 감각도 둔하고 음성도 분별이 안 되고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데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은 결국 미움과 정오심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가족 간에 정오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형만 없었더라면, 동생이 없었더라면, 누나가 없었더라면, 여동생이 없었더라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형제 간에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나도 사무적으로 만납니다. 인사하기는 합니다. 마음이 없는 인사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미움과 정오심이 생기면 같이 살면서 속이고 미워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관계가 결국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결국 오빠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두 사람을 다 잃어버리지 않고 건져내기 위해서 야곱을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27장 44절 45절에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아멘. 그렇죠. 결국 우리가 잘못했다마는 너 형 에서의 마음이 조무지 풀릴 것 같지 않다. 너 같이 있다가는 언제 어느 때에 해침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네가 잠시 좀 피해 있어라. 그래서 외삼촌 집에 내려간 것이 장장 20년 세월이 흐를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역시 아버지가 축복해 놓은 대로 복을 주십니다. 거기서 아내들을 얻어서 자그마치 자녀를 12명이나 얻잖아요. 그리고 우양짐승 엄청나게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에서 형을 만납니다. 형에게 주려고 한 몫을 떼가지고 줍니다. 그때는 이미 에서의 마음도 누그러진 상태라 그 동생이 주는 그것을 받지 않고 서로 마주 포옹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명절 때문에 가족 관계가 깨어지거나 소원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혹 그런 관계가 평소에라도 깨어진 모습이 있다면 회복되는 명절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